안녕하십니까. 이준TV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제2부입니다. 개혁교회와 정치참여를 발제하신 최덕선 교수님의 글 2부 순서입니다. 자, 7장, 8장, 9장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7장 먼저 7장 정치 권력자에 대한 질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정의롭지 않은 정치인, 불의한 재판관, 제왕적인 태도로 국가를 운영하는 자에게 침묵하라고 하지 않는다. 개혁교회 목사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다. 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행복 헌장인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관은 국가와 국민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이다. 개혁교회 목사는 신도들에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국방, 교육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무를 잘 이행하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국가의 탄생을 주도하고 위정자를 세웠다. 따라서 기독교회는 세상과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혁교회 목사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 정부와 정당의 정책과 통치자의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면 당연하다. 예컨대 정부의 지나친 지출 확대와 국가 운영의 실책을 가차없이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약 1068조 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1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약 445조 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1927년 국가부채는 약 660조 원이었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무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언제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가 막힙니다. 자, 개혁교회 목사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도전하는 정당, 정치인, 위정자를 비판한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경적 정치 설교는 중생한 기독교인의 양심에서 나오는 신앙적 표현이다. 전부적 사명을 질서 있게 사랑 안에서 구원의 복음 전파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대통령 후보자도 반국가 세력자일 수 있음을 신도들과 국민들에게 잘 주지시킨다. 성경적 가치와 원리에 도전하는 이념이나 정치 행보를 목격하면서도 이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합니다. 개혁교회 목사가 정치 관련 주제들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가르치고 설교하여 국가 권력자와 정치인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면 마땅하다. 개혁교회 설교자는 교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고 교회가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등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사회의 부정의와 불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신약 성경과 세례 요한과 사도들도 마찬가지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나옵니다. 8장 기독교인의 정치활동 8장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치활동. 기독교인이 정치 영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기독교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생명, 정의, 결혼, 도덕, 교육, 경제 등 삶의 전반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사회와 정부를 선도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성경의 선구자들은 불의한 권력자와 부당한 정치 체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쳤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나단은 다윗 왕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예수의 사도들도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제사장이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다 합니다. 라고 항변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의 적대적인 정치 권력자, 정치인, 사법부 판관들에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사회 기강 유지를 촉구할 수 있다. 아모스 5장 24절. 이를 촉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아스팔트 광장의 함성과 시위는 기독교인의 양심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활동과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1항. 기독교인들의 아스팔트 광장 기도회와 시위는 평화롭고 비폭력적이고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함이 마땅하다. 개혁교의 신도는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제하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양심을 존중한다. 다만 성경적인 세계관에 충실한 메시지를 전한다. 복음이 정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게 한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정치 활동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 9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9장.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라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설교자가 설교단에서 정치 담론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이 세상과 세상 왕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겨왔다. 요일 요한복음 1서 3장 8절, 5장 4절에서 5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긴다. 예수는 제자들이 칼과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신의 목적이 로마 제국과 같은 지상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상왕국은 군대와 군사력과 강제력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창조주를 신뢰하게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성경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고 구원자로 믿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된다. 예수는 자신이 우주적 왕권을 지닌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가 발람을 선동하여 정부 전복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고소는 사실 무근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우주적인 왕국이다.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왕중왕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10장입니다. 10장. 종교 분리의 원칙.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마태복음 22장 22절은 가르침을 무시한 중세 유럽 교회의 오류를 극복한 종교분리 원칙을 정립했다.
이것은 교회가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고 국가가 교회를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교회가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국가가 교회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각 영역에 대한 무관심이나 적극적인 간섭을 배제하는 적당한 거리두기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두기 원칙.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국가를 대립하는 관계로 보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국가공무원을 봉사하고 교육, 납세, 병력의 의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근로, 환경보존, 재해예방협조, 범죄예방과 수사협조, 정치참여 투표, 공공질서 준수, 타인의 권리 존중 의무를 이행한다. 개혁교회는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한다고 공언하지 않는다. 교회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함은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개혁교회는 국가가 국민에게 종교와 신앙의 인앙을 강요하도록 하지 않는다. 국교 제도를 거부한다. 그렇다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개혁교회의 종교분리 원칙의 핵심은 모든 영역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국가와 교회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활동,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례 거행, 거리, 교리, 교육, 복음전도 활동 등으로 확장된다. 교회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구원의 복음전도와 인간 삶의 정의로운 원칙을 전함으로써 성장한다. 국가의 목적은 세속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생명보호, 악제지, 정의실현, 안전유지, 공공의 선을 정진시킨다. 위정자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활동을 돕는 하나님의 조력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워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했다.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를 장악하려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는 종교 권력의 시도를 거부한다. 특정 정당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정의와 질서 유지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고착시키거나 함부로 권력자를 끌어들이라고 할 경우 이를 적극 제지한다. 고치지 않으면 비판하고 듣지 않으면 아스팔트 광장에서 시위 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도 고치지 않으면 다음 과정을 바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교회의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